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우리 안에 철장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아마 동일하게 느껴지셨을 텐데, 사자나 호랑이가 뭔가 좀 불안하다듯이 좀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계속 잠을 저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맹수들이 원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맹수들이 원래는 자기 영역이 있고, 또 그 영역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켜내기도 하면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영역이 없이 철장 안에 갇혀 있기만 하니까 이 일종의, 호랑이나 사자도 일종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우울증 그러면 좀 약간 크게 대두되진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우울증이나 좀 공황장애 이런 말들이 좀 굉장히 좀 대두되기도 하고,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대두되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가 그러한 질병이 있다 해도 쉬쉬하거나 또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만일에 우리가 알게 되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상당히 많은 현대인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현대인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성도들에게도, 또 혹은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이 우울증은 쉽게 노출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또 언젠가는 내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의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누구나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울증 증세를 알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냥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대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이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홀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맞붙어서 이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을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웅적이고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8장에는 정말 이 대단하고 영웅 같고 정말 혹은 또 슈퍼맨 같은 이런 사람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아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쳐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려버리고 기진맥진해서 처량하게 잠든 모습을 오늘 19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전략적 결혼을 한 바로 그런 여성인데,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바알 신앙을 전파하려고 했던 솔직히 아주 악녀 중의 악녀입니다. 성경에 이세벨만큼 더한 악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로 인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내가 너 죽일 거다라는 그 경고를 사신을 통해 듣자마자 겁이 나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물론 이세벨의 마음은 엘리야를 너무나 죽이고 싶었겠죠. 자기가 바알 선지자의 딸인데, 자기 어떻게 보면 동족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숨에 죽였던 이 사람을 당연히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오늘 이 이세벨이 쉽게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 번에 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주 위대하다는 것을 이 이세벨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약간 겁을 먹었는지 부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아합보다는 부인 이세벨이 좀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군사를 내어서 엘리야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는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신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세벨은 절대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군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객을 보내서 단숨에 엘리야를 죽였어야죠. 그러나 오늘 이세벨은 그냥 경고를 해서 알아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묶인 개가 무섭지만 그 개가 실제적으로 나를 물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 그런 이세벨의 그런 전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과 엘리야의 관계를 보면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전략이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해요. 사단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만 괜찮으면, 마음만 담대하면 다 담대한 거고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도망을 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너 도망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를 짓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현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이 현상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집요하게 성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죄의식이 느껴지고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분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 대선지자가 탈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장면,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는 장면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체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체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탈진을 느끼는데 이러한 증상을 정신과에서는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굉장히 몰두하다가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면 몸에서 힘이 많이 소모되고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온몸과 마음이 탈진되고 공허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눕게 되었는데, 이 로뎀나무는 150cm 정도 되는 작은 나무고 나무의 잎도 넓지 않습니다. 이 대선지자가 햇볕을 피해서 이 작은 나무 아래 누워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도 탈진에 빠지면 내가 뭔가 가족들에게 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엘리야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구약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모세 빼고는 엘리야와 견줄 만한 선지자가 없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느끼는 이 감정은 이 사실을 전부 가려버릴 만큼 허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감정, 우울증의 감정, 열등감의 감정은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에 계속 매여있게 되면 점점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마음이 지옥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성도도 이런 마음에 휩싸이면 지옥같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0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는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 탈진에 이르고 이 마음이 지옥같이 변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탈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힘을 내다가 탈진이 됐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패배의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러면서 패배의식에 계속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만 남았다라는 외로움이에요. 나는 혼자구나, 나만 남았구나,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친구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지옥같이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지옥같이 변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먹이고, 그리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운동도 시켜요. 여러분, 미국의 리처드 웨일 박사에 의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이 될 때, 어떨 때 이 행복 호르몬이 생성이 되느냐? 놀랍게도 오늘 천사가 한 일이 다 있습니다. 먼저는 붉은 고기, 유제품, 견과류 등을 먹을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붉은 고기, 유제품, 견과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마사지를 받을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멍을 때리거나 깊은 잠을 잘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요,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걸을 때 그때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지금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도 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 같은 역할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을 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 달린 사람이 와서 이게 천사가 아니라 밥 사주는 사람이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천사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성끼리는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고민을 들으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속회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또 많이 치유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 있는 이유,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만난 이유, 내가 내 자녀를 만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저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옆에 있는 내 가족 구성원에게, 옆에 있는 속원에게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묶어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천사 같은 역할을 해주어라,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우울증에 빠지고 나의 사역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 되지 못하고 나는 거침돌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엘리야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답변을 합니다. 10절부터 답변하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 10절이에요. 대선지자가 말하기에는 조금 사실 너무 좀 구차한 변명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 그 위풍당당하고 능력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저 지구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공중기도 때, 대표기도 때, 예배 대표기도 때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힘든데 그 기도만 하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힘든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지금 여기 너무 아프다고, 내가 지금 여기가 가시가 찔렸는데 아빠 나 이거 좀 빼달라고 부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음성과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화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 기도가 정말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할 필요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지만서도 정말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며 아기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이세벨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떠한 적이라도 엘리야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던 중에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존자와 전능자입니다. 지존자는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그 거짓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지존자이고요. 그리고 전능자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전능자라는 말은 전능하시다라는,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전능자의 원어의 뜻은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피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솔직한 기도를 따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말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에 그 마음의 정말 본 뜻은 무엇이었느냐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우울증과 죄책감이 밀려오고 사단의 공격과 절망이 닥쳐오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리고 이 말의 정말 뜻은 무엇이냐면 아담아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책망하려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너 사명을 잃어버렸냐고, 너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너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말은 엘리야야 잊지 마,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지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으로 자녀가 누워있다가 만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의식을 잃었다가 부모님이 왔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자녀가 의식을 잃었다가 딱 깼어요. 그럼 무슨 말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너 어쩌다 교통사고 난 거야? 어이구 엄마가 차 있는 데는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여기 있어, 아무개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한 발자국도 안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은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죄책감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니? 그 말은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한시도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 변명을 합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냥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변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절과 14절에 두 번을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피의식이 너무 강한 겁니다. 두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10절을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 지옥같이 변하는 이유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대답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이후에 11절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면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일으키셨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그 이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이겼어요? 강한 바람, 지진, 불로 이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는 줄 알았어요. 내 사역과 내 어떤 화려함과 어떤 연상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으셨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도요, 성가대를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속장, 지구장, 혹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예언컨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봉사다 반드시 탈진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으로서 오랫동안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나중에 노년이 돼서는 반드시 지치고 탈진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의 세미한 소리가 없다면 어느 순간은 나도 탈진되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세미한 소리를 듣는 고요한 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를 한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우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상가의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마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큰 영적인 교제와 기름 부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역이고 가장 추구해야 할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10절과 14절의 말씀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짐을 짊어진 것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 이후에 사명을 맡기세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네가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후임은 엘리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안 된다니까요. 그러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엘리야가 제가 했는데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네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너 아니야, 내가 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 오늘 엘리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에 집중했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역도 내가 하려고 그랬고, 가장도 내가 하려고 그랬고, 아내와 엄마 역할도 내가 하려고 그랬고, 살림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 앞에 오늘 짐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살림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설거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남자분들 설거지할 때 이 설거지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자분들 요리하실 때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맛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 나갈 때 주님이 직장에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이 사업장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장이십니다. 저는 부사장이에요.
미국 최고의 크리스천 작가인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책에 적으셨는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 루카이도 목사님께서 가족 캠프 중에 모조암벽 등반을 하셨는데요. 벽은 나무로 되어 있고 등반가는 안전을 위해서 허리에 장비를 착용하고 그 장비는 로프에 부착이 되어 있고 로프는 도르래로 통해서 위로 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져서 안전원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목사님께서 15m 암벽에 도전을 했는데 정상까지 6m 정도를 남기던 시점에서 이분이 운동을 평상시 안 하셨다고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 한계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손가락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다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락하는데 순간적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5m니까요. 근데 갑자기 탁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등반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정상에 올랐을 때 무엇을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수됐을까요? 암벽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허풍을 떨었을까요? 아니요, 나를 붙잡아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저 나를 붙들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날 우리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안정장비를 주셨고 우리의 손에 로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줬어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피로가 임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손이 풀려서 추락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죄의식에 빠지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힘든 나머지 그 손을 놓쳤습니다. 그때 말씀의 로프가 나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이라는 안전장비에 매달려 있었고 그것이 튼튼하고 믿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원을 쳐다보았는데 그 안전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있게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안전장비, 그리고 안전원 되시는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로프로 우리를 잡아당기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감사의 미소를 보냈고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에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의수될 수도 허풍을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허풍을 댈 수는 없어요. 이거 이루어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니까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는 절대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죄의식에 빠져서 엘리야처럼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새벽 그 세상 끝에 내가 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시고 추적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말씀이라는 로프로 붙드시고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안전장치가 동반하며 안전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계속적으로 순례길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당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딸아, 내가 여기 있어. 너 무엇 때문에 여기 있니? 내가 여기 있는데. 너 무엇 때문에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있니? 내가 여기 있는데.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서 다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울증과 절망 가운데 혹은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발걸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날마다 우울증과 죄의식과 또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